할렐루야. 오늘 하루 또 하나님 은혜의 사랑이 풍성한 복된 하루가 되시길 바랍니다. 다 같이 사도신경으로 신앙고백 같이 하심으로 새벽예배 하나님 앞에 같이 드리십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하나님 말씀 창세기 15장 12절로부터 21절 말씀까지입니다. 창세기 15장 12절로 21절 말씀 제가 봉독해 드립니다. 해질 때에 아브라함에게 깊은 잠이 임하고 큰 흑암과 두려움이 그에게 임하였더니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반드시 알라. 네 자손이 이방에서 객이 되어 그들을 섬기겠고 그들은 400년 동안 네 자손을 괴롭히리니 그들이 섬기는 나라를 내가 징벌할지며 그 후에 네 자손이 큰 재물을 이끌고 나오리라. 너는 장수하다가 평안히 조상에게로 돌아가 장사될 것이요 네 자손은 4대 만에 이 땅으로 돌아오리니 이는 아모리 족속의 죄악이 아직 가득 차지 아니함이라 하시더니 해가 져서 어두울 때에 연기나는 화로가 보이며 타는 횃불이 쪼갠 고기 사이로 지나더라. 그날에 여호와께서 아브라함과 더불어 언약을 세워 이루시되 내가 이 땅을 애굽강에서부터 그 큰 강 유브라데까지 네 자손에게 주노니 곧 겐 족속과 그니스 족속과 간몬 족속과 헷 족속과 브리스 족속과 르바 족속과 아모리 족속과 가나안 족속과 기르가스 족속과 여부스 족속의 땅이니라 하셨더라. 아멘. 할렐루야.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명령을 따라 제물을 준비하고 제사를 진설해 놓았습니다. 이제 그 모든 제사를 받으시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과 언약을 확정하시는 그런 장면이 오늘 본문 말씀입니다. 공식적으로 하나님과 아브라함의 약속이 이루어지는 그런 장면이죠. 언약의 체결 방식은 아브라함이 준비한 제물의 고기 사이로 쪼갠 고기 사이로 하나님의 임재의 상징인 횃불이 지나가는 것으로 이루어지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또 하나님이 하시는 언약의 내용은 좀 더 구체적인 내용으로 되어 있는데 약속된 땅의 범위 그리고 장차 아브라함의 후손의 역사가 개괄적으로 표현되어 있습니다. 여기서 우리는 하나님의 구속 역사가 점진적으로 이제 진행되고 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적절한 때에 하늘의 계시를 알려주심으로 인해서 당신을 택한 일꾼들에게 미래에 대한 확신 그리고 현실의 삶에 보다 충실해 나갈 수 있도록 그렇게 만들어 주신 것입니다. 이 역사가 일어났던 때는 해질 때였습니다. 아브라함이 환상이 전날 밤 혹은 새벽별, 뭇별이 떠있는 그런 시간에 시작이 되었다고 하면 해질 때는 만 하루가 시간이 지난 다음의 이야기입니다. 상당히 긴 시간 제물을 준비하고
재물을 진설해 놓고 하루 동안의 시간이 지나갔고 그동안에 그 거기에 달려드는 솔개를 쫓아가면서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응답을 하루 종일 기다렸던 것이죠. 인내는 믿음의 또 다른 모습이기도 합니다. 아브라함이 깊은 잠, 흑암과 두려움이 임했더라 하는 말씀이 나옵니다. 잠든 아브라함이 더 깊은 무아의 지경이 빠지고 공포감이 들 만큼 짙은 어둠이 임해서 아브라함의 후손에 관한 예고가 주어집니다. 너는 반드시 알라. 강조하시는 말씀이지요. 후손들이 400년 동안 이방에 객이 이방을 섬기고 이방은 그 후손들을 괴롭히려고 하는 예언과 하나님께서 그 이방을 벌하시고 그 후손들이 재물을 이끌고 이방에서 나오게 되리라 하신 것입니다. 이것은 애굽을 가게 되는 이주, 그 다음에 거기서 당하는 압제, 그리고 출애굽에 관한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모세는 아브라함에게 하나님께서 이미 하나님의 구원 역사 속에서 애굽에 가는 것과 출애굽의 역사가 그리고 애굽 사람들의 압제가 있다는 사실을 미리 아브라함에게 알려주셨다고 하는 것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애굽에서 고생하던 이스라엘이 출애굽까지에 걸리는 시간은 약 430년입니다. 여기서 이 400년이라고 하는 그 기간하고 4대라고 하는 그 기간은 같은 의미를 가지는데 1세대를 100년으로 생각하는 것입니다. 요즘은 그렇게 생각 안 합니다만은 한 40년 정도 생각하는데 그때 당시에 평균 사람들의 나이가 120세 정도였다는 것을 감안한다고 하면 충분히 1세대를 100년으로 생각하는 건 당연히 그렇게 할 수 있을 것입니다. 너는 장수하다가 평안히 조상들에게 돌아가 장사될 것이요. 이 말씀은 아브라함이 다시 갈대아 우르로 돌아가서 조상들의 묘지에 장사된다고 하는 그런 말이 아닙니다. 앞서간 믿음의 조상들이 있는 세상, 그곳으로 가게 된다는 것을 말하는 것이죠. 아울러 믿음의 사람들인 우리들에게도 똑같은 약속을 주시는 그런 말씀이기도 합니다. 천국에 대한 말씀으로 우리가 받아들일 수 있는 것이죠. 모세는 이 출애굽의 역사를 이미 아브라함 시대에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고 구원의 역사로 섭리해 주신 것이라는 사실을 이야기하면서 지금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말하고 있는 거거든요. 이 창세기는. 그러면서 우리가 지금 이렇게 애굽에서 나와서 가고 있는 것은 하나님의 구원 역사에 우리가 지금 참여하고 있는 것이다. 그 얘기를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해가 져서 어두울 때 연기 나는 화로가 보이고 해질 때가 깊어져서 밤이 매우 깊어진 상태를 말하고 머지않아 새벽이 오는 그때를 말하는 것입니다. 연기 나는 화로는 불을 담은 항아리를 말하는 것이고 이 화로가 보인 것은 이스라엘 백성이 당하는 애굽에서의 압제를 상징하는 그런 말로 보입니다. 타는 횃불이 고기 사이로 지나갑니다. 이것은 아브라함이 하나님께 약속의 증거를 보여달라고 했고 하나님께서 제물을 준비하라 하셔서 준비를 했는데 약 하루 지난 후에 하나님의 증거로 타는 횃불이 제물 사이로 지나갔던 것입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응답인데 응답은 즉시 될 수도 있지만 그때와 시기는 우리가 알지 못하는 것이죠. 아브라함은 약 하루 만에 응답을 받은 것입니다. 이 땅을 애굽강에서 큰 강 유브라데까지 너와 내 자손에게 주노니 하는 하나님의 말씀이 있습니다. 애굽강은 나일강의 얘기가 아니고 바란 광야에서 지중해 쪽으로 흐르는 애굽 시내를 말하는데 보통 이 강은
이스라엘 영토의 남쪽 끝 경계를 말합니다. 가나안 남북의 큰 강을 경계로 가나안 10부족이 살았는데, 후에 언급되는 가나안에 살고 있었던 10부족을 이 땅을 아브라함과 그 자손에게 주시겠다, 그렇게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북부동맹군과의 전쟁 이후에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셔서 아브라함의 방패와 큰 상급이 되시겠다고 말씀하시면서 확신을 원하는 아브라함에게 횃불이 그 재물 사이를 지나가게 함으로써 확신의 증거를 보여주신 것입니다. 그 역사와 함께 깊이 잠든 아브라함에게 아브라함의 후손들이 400년 동안 이방 애굽에서 종노릇하게 되고, 그 이후에 가나안으로 돌아가게 하셔서 가나안의 10부족을 정복하고 그 땅을 아브라함에게 자손에게 주리라 하는 약속의 언약을 하시는 것입니다. 이 하나님의 약속이 지금 모세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이끌고 나가 가나안 땅으로 가면서 이루어지고 있다 하는 것을 분명하게 모세는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약속은 1년, 2년이 아니라 엄청난 세대를 지난 다음에 이루어질 수도 있고, 말씀드린 대로 하루 만에 응답될 수도 있고, 여러 가지 경우에 따라 이루어진다는 사실을 우리가 이 내용 속에서 알 수가 있습니다. 크로푸트라고 하는 캐나다 엘버터에 사는 한 인디언 부족의 족장이 있었습니다. 1885년에 캐나다에 아주 대규모의 인디언 폭동이 일어났는데, 이 크로푸트 족장은 자기 부족을 평화 가운데 인도했고 그 폭동에 가담하지 않았습니다. 캐나다 정부는 폭동이 안정된 다음에 감사하는 표시로서 그 크로푸트 족장에게 평생토록 캐나다에서 운행되는 열차를 무료로 평생 동안 무료로 이용할 수 있는 기차표를 주었습니다. 크로푸트 부족장은 이 기차표를 아주 소중하게 간직을 했습니다. 세상을 떠날 때도 기차표를 가지고 있었는데 사실은 평생 한 번도 사용하지 않았다고 합니다. 먼 길을 말을 타거나 고생스럽게 걸어 다녔지 그 기차를 타고 다니지 않았다는 것이죠. 평생 탈 수 있는 기차표는 가지고 있었지만 사용하지를 않았다는 얘기입니다. 하나님의 약속은 바로 이 평생 기차표와 같습니다. 우리에게 사용하라고 주신 것이지 나중을 위해서 보관하라고 주신 것이 아니라는 것이죠.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의지하고 시험해보고 이거를 경험하도록 주어진 것입니다. 여러분, 이 이야기 속에서 우리 하나님은 하나님의 택한 백성들이 비록 고통을 겪기도 하기는 하지만 그들을 돌려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서 다시 부르시고 아브라함에게 주신 약속, 그 가나안 땅을 회복시켜 주시고 그 자손을 하늘의 별처럼 바다의 모래알처럼 많게 하시겠다고 하는 그 뜻을 이루시겠다고 언약을 하고 계신 것입니다.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그리고 우리를 사랑하시고 하나님의 약속은 반드시 이루어지는 줄로 믿습니다. 때로 우리가 고통을 당하며 그 약속이 더딘 것 같지만 반드시 이루어주시고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이 약속들을 붙잡고 기도하고 나가면 반드시 이루어주시는 역사가 있을 줄로 믿습니다. 기도드리십니다. 사랑과 은혜가 영원히 많으신 아버지 하나님, 이제 아브라함 시대부터 예언하셨던 출애굽의 역사가 모세를 통해서 이루어지고 있다는 사실을 창세기를 통해 모세가 말씀하고 있는 것을 저희가 듣습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보여주시고 약속하셨던 그 일들이 하나하나 이루어지는 것을 보면서 하나님의 약속은 우리에게도 똑같이 이루어진다는 사실을 믿고 흔들리지 않는
하나님의 백성들 자녀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한 달의 삶을 온전히 주님께 맡겨드립니다. 주님만 의지하고 주님의 약속 붙잡고 승리하는 하루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허락하여 주실 줄로 믿사옵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주님 가르친 기도 함께 드리십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시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마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집니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지 말게 하옵시며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은 아버지께 영원히 싸움나이다. 아멘. 이 시간 기도하실 때 교회 공동기도 제목들 위해서, 중보기도할 분들을 위해서 시우위에서 기도해 주시고 사순절 은혜 가운데 지나기 위해서 기도하시고 자유롭게 기도하시기 바랍니다.